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신앙이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1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낳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각을 뜬 다음에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왜 사람인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머뭇거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만을 따지면서 불순종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의 아내에게 의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그의 아내에게 있었을까요?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자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살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새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그러면 4절에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충분히 변할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가? 정말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심은 조석변이고 사람의 마음이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태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데 사흘길까지 걸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꼭 또 산에 가서 드려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의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는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새해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물론 잠깐 고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순종할 때에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해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새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하는 언어에는 놀라운 성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멋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가까이 왔습니다. 산 아래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금 이삭과 함께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릴 곳으로 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번제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돌아올 때는 사실 혼자 와야 되지요. 이삭은 죽어서 이제 불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혼자 올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고 하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도록 역사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멋진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이삭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이상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도 그 어떤 제물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에 쓸 수 있는 불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서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3절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의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부디 꼭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배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10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백성이 목 놓아 밤새도록 우는 참으로 서글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1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사랑하는 내 종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울고 불고 하는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하나도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언어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적극적인 언어를,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새해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적 그런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실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가족, 내 재능, 내 재산,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었을 때 16절부터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리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세 가지 복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후손 가운데서, 그의 씨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계속되는 그의 후손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복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생명처럼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절에서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지요. 어떤 시험입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종종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내 삶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해에는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어. 네가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고 네 생명을 드리고 네 물질을 드리고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내가 그 모습을 보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어. 이게 시험의 합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도 온 교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소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금년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분하게 준비하시면서 새해를 맞게 해주셨고 또 준비하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믿음의 언어를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새해 첫 지금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볼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못 본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몇 번 본 사람도 있는데 새해부터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지금 보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새해에 꼭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